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도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예루살렘 근육 근업 허다한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왜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천안에 600군데 지교회가 필요합니다. 왜 지교회가 필요하냐면 문제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 문제 해결책을 모르는 저들에게 복음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려면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세 가지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냐면 교회 안에 제자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제자들이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전도 오면 새신자들이 오면 저들을 양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제자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제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우리가 전도를 하면 반드시 현장 밖에, 교회 밖에 현장에 제자들을 찾아 모아야 돼요. 그러면 이 두 가지만 있어서 교회 안에 제자와 교회 밖에 현장 제자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여기에 우리가 하나 더 할 수 있는 것은 중직자들의 지교회입니다. 이 중직자의 지교회가 이 두 가지가 연결해서 중직자 중심의 지교회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럼 목사는 강단 선교사예요. 중직자는 현장 선교사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의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목사의 현장은 강단이에요. 중직자들의 현장은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의 현장은 미래예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일어나도 교회 안에 제자가 없으면 세울 수가 없어요. 흩어져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다른 인본주의 쓰지 말고 복음으로 저들을 양육해야 돼요. 현장에 가서 다른 것 이야기하지 말고 인생의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복음뿐만 아니라 또 교회 안에서 이 중직자들의 중심으로 지교회가 형성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이 사느냐 삶이 사느냐 못 사느냐에 따라서 현장에 제자가 일어나느냐, 현장에 전도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러면 교회의 현장에서 제자들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것은 중직자들의 삶에 달려 있다. 또 중직자들은 강단에서 그 말씀이 중직자들의 현장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그럴 때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아는 나라는 그 시대는 누구든지 축복받았어요. 나라도 축복받았고 전도를 아는 중직자들도 축복받았고 하나님이 교회를 아는
복음을 아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이때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느냐면 사도행전 2장 오늘 5장 12절에서 16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물러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모두가 병에서 놓여 치유함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오늘날 증거예요. 그러면 이 증거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성취가 돼야 돼요. 그럼 내게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또 내게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문제 있는 이들을 살려야 되고 해결해야 되고 해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다, 무능하다, 응답이 왔다 안 왔다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는 무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능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또 병자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병자들이 없으면 치유하실 이유가 없죠. 그리고 병자들은 결국은 정신병은 결국 뭐의 영향을 받느냐?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귀신은 복음이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 역사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이 축복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깨닫지 못하면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일이 언제 시작이 되느냐? 우리는 복음이 전파될 때 뭐가 온다? 증거가 온다.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사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이 복음이 증거될 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뭘 하겠느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가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라. 뭐가 필요했어요? 희생 제사예요. 유월절의 희생 제사,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주님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그럼 이 무능과 우리의 무능과는 상관이 없는 게, 이 희생 제사를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와 종살이 한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가는 40년 동안, 30년 동안 저들이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잖아요. 이게 구원의 애굽에서 그 유월절의 양을 통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변하지 않으니까, 생각이 변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치유되지 않으니까 정신적으로 늘 불평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평 원망 많은 사람들은 치유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치유받아야 될 대상. 그건 과거들의 상처들에 의해서 치유받아야 될 대상.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늘 그런 분들 치유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치유가 돼야 돼요. 또 치유될 뿐만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친히 징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징조가 뭐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이 임마누엘이 발견되어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왔냐? 그게 발견된 사람은 사도행전 3장의 1절에서 12절에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면서부터 40여 년 동안
안진뱅이 돼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인생이 사도행전 1장 14절의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사도행전 2장에 응답받았던 베드로는 저 안진뱅이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금과 은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인생이 불행한 것은 금과 은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고 그 불행으로 인해서 문제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정 복음하는 사람이 돈이 있어야 그 복음을 위해서 경제가 사용돼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의 경제는 세상을 유지하고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뿐이에요. 오늘 이 안진뱅이가 낫고 나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 구원 얻을 수 없다. 다른 이름으로서 40여 년 동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분이 문제 가운데 있으면서도 문제 해결책을 몰라서 방황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는 사실이 증거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안진뱅이 일어난 것 때문에 재판이 벌어졌어요. 재판이 벌어졌는데 그 안진뱅이가 일어서며 뛰며 걸으며 찬양하며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성전 미문에서 앉아 구걸하던 인생이에요. 이제는 미문 안에서 구걸하던 인생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전 안에 들어간 거예요. 왜? 문제가 해결되니까. 자기 문제 해결책이 바로 금과 은의 문제 해결책인 줄 알았는데 금과 은의 문제가 해결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었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된 것은 바로 뭐냐? 사도들의 손에 민간에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을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은 칭송하더라.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 위에 요 위에 눕히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으니라. 괴로움 받는 인생의 문제. 여러분 스스로를 괴롭히는 이 문제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 인생의 내면적인 고민의 문제, 인생의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여러분을 붙잡는 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사실.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성령 충만이 지속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지속돼야 됩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누가 역사했어요? 성령이 역사했어요.
우리는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럼 여기에 오순절 날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전혀 모여서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 왜 저들이 전혀 모여서 기도에 힘썼느냐?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에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묻고 반문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증인이 될 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몇 날이 못되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그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이 올 거야. 이 사실을 안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사람들,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기도한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오고, 오순절 날이 오면서 5가지 응답들이 온 거예요. 5가지 응답들이 오면서 사도행전 3장에 증거들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어요. 뭐 하는 시간이었어요?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오순절하는 기도에 응답받은 시간이었다면 사도행전 3장 1절은 제9시 기도 시간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21절에서 31절에 보면 핍박 중에 성령을 충만받고 나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난 줄 알아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 전할 때 결과가 무슨 결과가 났느냐? 사도행전 5장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자들의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다. 뭘 같이 했어요? 마음을. 몸만 같이 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모여 기도했다라는 거. 마음으로. 그러니 그 결과가 1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으나 다 해결됐다. 문제가 다 나았다라는 거. 예루살렘의 근교에 다 모인 사람들이 다. 그러면 여기에서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고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모인 사람, 예루살렘 근교에 그 엄청난 사람들이 온 사람들은 해결받았다. 그런 사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때의 하나님의 역사는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이 일을 우리가 저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힘쓰겠다. 다시 말하면 이런 중직자들이 전 지역에 뽑혀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면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두란노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란노 지역에. 두란노 지역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하면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어요. 성령이 너희들 있냐? 들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있음도 듣지 못했다. 그러면 너희들이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밟으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믿으라.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으며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다시 사실적인 뭐가 임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사실적으로 임하니까 두란노 지역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 때가 있어요.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할 때도 이미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그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듯이 하나님도 중요한 일을 하실 때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시간이 있다는 거, 하나님 시간. 그 시간이 언제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르매 호련히 하늘로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방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에 와서 예루살렘에 머무는데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각기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어요. 왜 소동했느냐? 다 놀라 신기하여 여기 이르되 보라, 이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여러분, 갈릴리는 어디예요? 어부들, 저부 출신들이에요. 고기 잡아 먹는 사람들,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은 지식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하는데 보니까 자기의 나라의 말을 듣는데 유창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이거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 어부 출신 쉽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뱃사람이라고 그래? 뱃놈이라고 그래요? 뱃놈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그 나라의 15개 나라의 언어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몰려온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죠. 다 귀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말하기를 13절에 그들이 이들에게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술 취한 사람들 같은 모습이 얼굴에 봐. 확신도 찾고 담대했고 또한 방언도 말하고 성령의 충만함도 덧입고 그 유식한 사람이 무식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요 무식한 사람이 유식해지는 거예요. 무능한 사람이 유능해지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이 힘이 있는 거 생기는 거예요. 문제 있는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병자도 치유되고 귀신도 물러가고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에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안진매가 일어났잖아요. 안진매가 일어나고 나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누가 일어났어요? 중직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어디까지 갔어요? 흩어져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빌립 집사님.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어요. 복음 전하다가. 세운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순교했단 말이에요. 순교했는데도 거기에 개의하지 아니하고 가서 전해야 될 것은 복음이다. 흩어져서 뭐래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흩어져서. 우리가 할 일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천안을 살리는 일은 600개 지교회와 600명의 중직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직자 중심의 지교회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현장 선교사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 선교사예요.
그럼 미래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어요. 렘넌트들에게. 현장도, 죽어가는 현장도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는 중직자들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에서, 주의 종은 강단에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약속으로 붙잡고 여러분 현장에서 성취할 때 하나님의 제자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큰 기쁨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여기에 두란노에 뭐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두란노에 성령이 세례를 받고 성령이 역사하심을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아. 물 세례만 알지 성령의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영적인 수준이 되지 아니하고 육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수준은요, 자기가 주인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관점의 수준이야. 그 육신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창세기 3장에 나야 나, 내가 주인이야. 그리고 내가 주인일 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다시 말하면 물질이 자기의 중심이야. 네피림 시대. 그리고 11장에 창세기 11장에 성공을 위해서는 교회도 이용하고 권사님, 교회들 권사님, 장로님도 속이고 목사한테도 사기치고. 그거 왜 그러느냐? 성공을 위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어디에 또 사로잡혀 있느냐 생각 자체가 종교에 사로잡혀서 종교화가 되어버렸어요. 복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종교로 가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사로잡혔어요.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거기에 점술과 무속과 우상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불신자 6가지 상태, 근본 자체가 영적으로 마귀의 자식이니까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평안이 없고, 마음의 평안만 없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정신적인 문제 상처의 가운데 묶여 있고,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내세에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으니까 내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이 우상 섬기고 3, 4대가 저주받는 길로 가고 결국은 후대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지옥 갈 일들을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들을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여기에 이들에게 뭘 바꿨어요? 두란노에서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뭘로 역사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육신에 사로잡혀 있으면 생각이 바뀌지를 않아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생각이 치유돼야 마음이 치유되는 거예요. 마음의 치유가. 마음이 치유돼야 하나님 뭐가 오느냐? 정신적인 치유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무엇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두란노의 성도에 있었던 두란노 사람들처럼 성령의 세례는 알지 못하고 요한의 세례, 물 세례만 알고 그 있던 그들, 그리고 저들이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니까, 믿고 예수를 믿으니까, 믿고 안수하니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모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이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 영적인 수준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신앙.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두란노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늘 감사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엊그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아주 귀중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의 그 집에 두 아들을 뒀는데 하나들은 남편을 닮고 하나들은 아내를 닮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내는 긍정적인 사람. 남편은 긍정적인보다 게임에 몰두하는 사람. 게임하고 낚시에 몰두하는 거예요. 근데 두 아들 중에 누구가 저기 하느냐? 둘째 아들, 큰 아들이 게임하고 이쪽에 몰두한다는 거예요. 밤새워서. 그리고 둘째 아들은 자기를 닮아서 뭐 하느냐? 애가 긍정적이고 애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보면 아이들도 엄마를 닮느냐 아이를 닮느냐, 엄마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그대로 닮는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긍정적인 마인드,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면 게임에 빠져서 그러느냐, 거기에 집착하느냐, 그게 보이는 거, 그게. 그래서 부모가 하는 말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부모가 긍정적인 말을 하는 애들은 듣고 자라는 긍정적인 아이가 되고, 부정적인 말을 듣고 자라는 애들은 부정적인 애들이 되는구나. 그런데 긍정적인 아들은 친구가 많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아이는 친구가 많지 아니하고 몇 명, 극소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정적인 말을 듣고 자란 이 큰 아들은 작은 동생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왜? 친구가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 가지고도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냐, 부정적이냐,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냐, 육신의 사람이냐, 이거에 따라서 자녀들까지도 결정된다라는 사실. 그러면 저들의 미래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미래도 감잡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능력이 언제 주어지느냐? 언제 능력이 주어지느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들으면서.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또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주님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잊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잊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13절에 원하는 자를 부르셨어요. 14절에 뭐요? 함께하며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가서 전도할 때 귀신이 내어쫓는 권세도 잊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잊게 하려. 또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처음부터 이 능력을 주셨어요. 그럼 이 능력을 어느 때 사용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데 어느 때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때요. 하나님 말씀에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말씀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러면서 하나님은 언제 빌립보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리라. 우리 연약한 육체가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물이 여러분 앞에 복종하는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경제들은 우리 중직자들에게 역사할지어다. 흑암 경제가 꺾일지어다. 빛의 경제가 회복될지어다. 회복돼야 돼. 그리고 회복되고 하나님 나에게 경제를 주시면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겠습니다 하는 분은 경제를 위해 기도하세요. 경제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축복을 제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증거하는 모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